오늘은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중심에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가정,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더 강한 가정, 점점 더 성장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잘 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부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삶의 안식처요 보금자리입니다. 쉼이 있는 곳이 가정이지요. 이른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보금자리를 통해서 쉼을, 안식을 얻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쉼을 얻고 또 다음 날 아침에 일터로 활기 있게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 가정입니다. 건물도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초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막중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면 사회가, 이 나라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나라가 전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한 가정 되셔서 행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그래서 그 가정이 왜 견고하게 강하게 서가는가를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을 비교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가정,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가정인 점점 더 강해져 갔다, 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에 읽어보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전쟁이 오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도 있는데 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이기고 지는 것이지만 전쟁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죽이고 살리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의 가정은 점점 더 약해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가정, 점점 더 강한 가정은 성장해 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좋아져 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곳곳에서 사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사울의 가정이 점점 약해졌을까? 다윗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가정이 점점 강하여져 갔는가를 몇 가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사울의 가정이 아닌 다윗의 가정처럼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서 우리의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시기와 사랑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마음은 시기가 가득했어요.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빼앗기고 또 뺏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에 블레셋 장수 거장 골리앗, 이제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잘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 공격해 온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가 신장이 한 3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한 골리앗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풀려나갈 수 있었어요. 다윗은 8번째 형제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에 풀려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너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안부를 확인차 물어 이 현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가보니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5, 6세 정도 중학생급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어가는 이 골리앗의 입말 앞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의 나이에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전쟁터에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은 다윗의 군사들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지금 그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을 높이는 것보다 다윗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의 마음이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계속해서 왕좌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딘지 보고만 들어오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 속에 숨어 지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동굴에 들어와서 피곤했던지 잠을 청합니다. 아주 깊게 잠을 잡니다.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한순간에 목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사울은,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이기에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울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고 다윗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해져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기의 마음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점점 더 흥해가는, 강해져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회개. 사울은 회개에 더디었어요. 회개에 무디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회개에 빠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회개에 늦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회개에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젊은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을 할 것 없이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대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사울 이 왕이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행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 사울을 패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양의 소리가, 소의 울음소리가,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어찌하여 저들을 끌고 왔습니까? 이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 삼기 위해서 끌고 왔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성경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것은 지금 끌고 온 양과 소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하려고 제물 삼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진멸하라. 거기서 좋은 우리 메시지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왔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듯 사울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하면 뭘까요? 다윗도 성군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탄로가 나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가장 적진 가장 깊은 곳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의 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시의 고백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납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기와 사랑의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회개의 차이였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어요. 사울의 마음은 옹졸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베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것저것 보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처단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때 높지방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어요. 떡을 가져다 주고요, 칼을 가져다 주고요,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은 높지방의 제사장 85명을 한순간에 다 목을 베버립니다. 왜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을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85명씩이나 그들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마음은 옹졸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간장종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장종지에 간장을 담아야 얼마나 담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마음이 그랬어요. 편협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은 달랐어요. 다윗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죽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건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왕권의 자리, 왕좌가 탐이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꼴 참 보기 좋다, 이런 얘기겠죠. 비웃듯 조롱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과 함께 피하여 가던 사람 가운데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비새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아비새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저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아비새야,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이랬을 터인데 아니에요. 놔두라는 거예요. 야, 내 아들도 내 자식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판에 저가 나를 공격하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공격이 더 거세집니다. 돌을 던져요. 먼지를 날립니다. 조금 전에는 입술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돌멩이를 던져요. 먼지를 날립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습니다. 다윗은 참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과 이기게 하셨고, 시므이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신 다윗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배려와 포용과 그를 원수 같은 사람들 끌어안는 이 넓은 마음을 소유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기에 사울의 가정은 점점 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었어요.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사울의 가정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성경 몇 군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자막과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가정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어떠하였을까?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 번 더 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가정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점점 더 다윗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참 얼마나 쾌청한지요. 어제는 비가 내려서 바람도 그렇게 불더니만 아침에는 얼마나 쾌청한 날씨인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주 상쾌한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날마다 이렇게 쾌청한, 상쾌한, 흐뭇한 웃음거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사울의 가정은 점점 더 약해져 갔어요.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엔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두 번째,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잘못하고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책망받았을 때, 죄에 대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회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차이였어요. 사울의 마음은 옹졸함 그 자체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배려의 넓은 마음, 많은 사람들, 원수까지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 사울의 가정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해져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승해가고 강해져 가고 형통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